다루셨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숲의 대주제인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고 싶어 하시는지, 그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강렬한 갈망과 그 소원과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인간의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이렇게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로 성경 곳곳에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언약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대주제를 바탕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전체적인 이 건물의 각 방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성경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바로 그 건물 앞에 붙어 있는 안내도입니다. 박물관에 들어갈 때, 큰 건물에 들어갈 때 보면 안내도가 있잖아요. 그 건물에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장 31절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2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저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 전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길잡이로 삼으면요, 성경을 읽을 때 앞으로 우리 성경을 통독할 것인데 그 통독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 읽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날 때가 많고요. 또 읽었는데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 구약을 읽었는데 신약 같고 신약을 읽었는데 구약 같을 때도 있고, 또 문제는 레위기나 그런 서신서 예언서들의 환상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이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읽으면요, 우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무엇을 위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일 지나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일 설교랑 같이 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성경의 지도를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66권은요 단순히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완성되어가는 유기적인 체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과 준비의 과정이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취와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신약과 구약을 나누면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의 첫 페이지 보시면 구약과 성경의 구조에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구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 네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도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조는 같은 구조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첫 번째 구약의 첫 번째 구조인 모세오경과 신약의 첫 번째 구조인 복음서는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오경은 이 세상의 창조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모든 과정을 선언하고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 사역, 성취하신 그 모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이 모세오경과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는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과 복음서를 읽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구조가 역사서이죠. 이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나타난 이 역사서는요, 이 사실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반응이에요. 당연히 순종도 있고 불순종도 있겠죠.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믿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고요. 어떤 이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의 내용은 딱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른다 라는 말씀의 선포,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반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역사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역사서 내용이 참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말을 안 들어서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어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밥 먹어라. 그래서 나와서 딱 밥 먹으면 더 이상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가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너 왜 이렇게 일찍 와서 공부하냐고 혼냅니까? 우리는 아무 그거 안 해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말해도 안 듣고 두 번 말해도 안 듣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여 아이를 자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분명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실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에 불순종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반복되어서 계속 선포되고 또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사서에 계속되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실은 다 선언되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 창조의 내용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이도 있지만 안 믿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서의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며 그 상황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시가서와 서신서인데요. 모세의 오경과 복음서의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감정과 신앙의 태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시가서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과 문제가 현재형으로 다루어지고요. 오늘 우리 삶에 직접적인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시가서와 서신서라는 거죠. 시가서에는 하나님 백성의 그 내면과 신앙의 삶과 삶의 태도들을 다루고 있고요. 서신서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감정의 문제는 시가서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 삶의 문제는 서신서에서, 신약 서신서에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서와 예언서의 내용은 그 사실이 장차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될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시가서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뭘 보면 됩니까? 예언서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묵시를 보면 이 말씀이 결국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완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노라. 그 좁은 길 가시밭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런 큰 구조 속에 나타나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성경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성경들이 기록되는 시기에 따라서 그 성경을 받는 첫 번째 청중들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청중들에 맞춰서 이 성경은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시기에 따라서 청중이 정해지고 당연히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알면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다음 장 넘어가셔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1년 동안 설교를 통해서 쭉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인데, 이 모세 오경은 기본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전에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는 당연히 한참 후의 사람이니까, 이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 시대의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약속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극적인 탈출로 탈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는 너무 이제 그들과는 시간적으로 너무 먼 거니까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란 사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약 65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긴 시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브라함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650년 전에 우리의 선조를 기억하십니까?
고려시대 공민왕 정도 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누가 그걸 기억하겠냐고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시절부터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 이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내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이런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너희를 구원하여 내고 오늘까지 이른 것이다 라는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고 살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이 모세오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창조 역사가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에게 종으로 살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들려주셨다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나를 구별하여 창조하셨구나. 그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엄한 역사의 흐름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나를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린 다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그 죄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 근성이 있어서 계속 죄로 돌아가려는 회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장엄한 그 흐름 속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구원의 성취들이 일어났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붙드셨구나. 연약한 나를 오늘까지 세워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오경을 주어진 목적과 오늘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이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이 역사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큰 분량으로서 그 역사의 모든 흐름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다룹니다.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서 복을 상실해버려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이 언약을 성취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시가서입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3페이지예요. 시가서는 특정 시대의 특정 인물, 특정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감당하는 보편적인 감정과 보편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면적 태도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이 시가서에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서를 읽으실 때는 이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읽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처럼, 나의 감정으로 이입해서 들으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노라. 그래서 오늘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힘들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면 뭐 읽으면 딱 좋아요? 시가서를 읽으면 돼요. 시가서는 다 현재형이고 나에게 오늘 지금 현재 그 나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함께 읽어갈 수 있어요. 그걸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그 저자들의 마음을 함께 읽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서를 읽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분별하고 싶다라고 하면 모세오경과 복음서를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펴보려면 역사서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동일하게 순종하여 복을 받고 있는지 불순종하여 벌을 받고 있는지 너무나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연약함이 왔을 때 나의 미래에 대한 확증을 얻고 싶으면 예언서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묵시를 읽으면 다 이 고민했구나, 이 나의 고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기에 다 정답을, 마지막 결론을 적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나누는 이제 구조예요. 네 번째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요, 대선신서와 소서신서로 나눕니다. 이것은 이제 분량의 차이죠. 중요성의 차이가 아니라 분량의 차이입니다.
선지서는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한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서에 보면 늘 심판이 임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계속하여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선지서가 왜 이렇게 많은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죠.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번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동일한 패턴입니다. 복음서예요. 4페이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그분의 사역을 선포합니다. 즉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잘 기록해 놓은 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고 싶고 느끼고 싶다 하면 뭐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읽고 또 읽고 반복하여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서의 내용을 깊이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역사서예요. 이게 사도행전인데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그 사실, 복음서의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역사서에 계속하여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는 이 서신서입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눠집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인데요.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이 그 문제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에요. 서신서의 내용은 시가서처럼 특정 교회나 특정 문화나 특정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어느 시대에든지 어떤 상황과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늘 이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아보려면, 내가 성실하게 살려면, 내가 믿음대로 살려면 늘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도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단의 문제가 있고 정욕의 문제가 있고 유혹의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끔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상황이 타협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그 서신서의 교회들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나의 삶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갈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나의 발걸음을 한 번쯤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서신서다라는 것이죠. 즉 보편적 복음의 형식과 현상과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의 모범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이야기하며 이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장차 이렇게 도래할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라는 그 마스터 플랜, 마지막 청사진을 딱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 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낙심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는 것이 이 예언서 묵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관해 놓으셨다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책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목적이구나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최소한 길을 잃지는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헤매다가 길을 잃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이 성경의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그 목적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오류는 아니고요. 가장 큰 이제 실수다 오류다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살짝 빗나가는 것이
정보 습득에 우리가 힘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책을 읽었잖아요. 성경은 책이잖아요. 문서로는 책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당연히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밑줄도 치고 반복하여 읽고 여기다 정리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에 우리가 중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을 줘요. 12지파의 이름을 알고 그들이 언제 어디를 정복하고 어떻게 역사를 일어나는지 기억하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66권 어디를 읽든지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깨닫고 내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도 계시록을 읽어도 출애굽기를 읽어도 마태복음을 읽어도 어디를 읽든지 상관없이 어느 성경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묵상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에 가장 부합한 성경 읽기이고 우리의 묵상의 태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쌓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고사 대회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되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늘 이 나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하실까? 어떻게 나를 돌보실까? 나를 어떻게 안아주실까?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오늘 읽을 분량을 읽어냈다. 또 드디어 진짜 시작됐구나. 저녁마다 아침마다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읽어냈다. 또 아니면 내가 일독을 완독했다라는 성취감도 너무나 좋고 중요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여러분 많이 읽는 것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다독이 최고예요. 많이 읽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이 내 생명을 살려내시는 것, 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안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내 안에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 지나면 성경 읽으실 텐데 그 읽으실 때 첫째로는요, 완벽주의를 벗어나십시오. 다 한꺼번에 드시려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여 계시 마시고, 그러니까 성경 통독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린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셔야 되고 가정을 돌보셔야 되고 다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집중해서 할애하시되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하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혹여나 오늘 까먹고 못 읽었어요.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스스로를 정지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세요. 그 다음날 열심히 또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의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자유함에 있어요. 완벽주의를 피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신구약 모든 성경이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오늘 나에게 무슨 은혜 주실까? 라는 기대감을 읽으시면 누구나 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이 말씀 너무 좋다. 내가 찾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우리 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잖아요. 통독할 때마다 내가 통독하니까 좋다.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나에게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생명이 살아나기를, 나의 문제를 그대로 내려놓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를 누리시고 생명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는요, 함께의 힘을 믿으세요. 이제 새로운 목장에서 카톡방에서 함께 읽어 나갈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면 이제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혼자면 빨리 읽어버리고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스텝을 밟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갈 때 우리는 지치더라도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함께 완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방을 하시면
아마도 한 저희 교회 이제 성향상 한 70%는 잘 따라오실 것 같아요. 한 30%는 벌써 이미 포기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잘 독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아직 도전을 받지 못해서,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생명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잘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카톡방을 통해서 나누시는 그 은혜로운 간증을 통하여서, 그 묵상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또 도전받고, 정말 한 절 한 장이라도 읽었을 때 하나님이 딱 은혜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전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속에 딱 심어주시면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잘 나누시고 이 함께로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정말 기쁨의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눈에 대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 통독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펴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로서의 그 손길이 느껴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상황과 어려움과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안아주시며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시고 세임 주시는 그 역사가 모든 말씀 가운데 체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주변 민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나라와 민족을 살릴 것인데 하나님 내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성취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잡고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 나아갈 것인데 아버지 성경을 통독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꼭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적재적소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막혔던 나의 무너진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의 역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확고한 미래를 바라보며 예언을 바라보며 아버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되며 싸우니 오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의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며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 이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살아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아버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그 말씀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의 기도에 이르다고 기도가 나가니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전능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적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오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살아 숨쉬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겠사오니 오직 주의 이름을 명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말씀에 세워주시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긍휼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더욱더 깊이 성숙시키기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전을 주기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길 소원합니다. 자복의 역사가 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만의 역사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말씀에 살아 숨쉬는 그 칼날과 같이 우리의 것을 쪼개며 마음을 쪼개며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복하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주의 성령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심겨질 수 있도록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말씀에 살아 숨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시기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오직 나라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깨어있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는 나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이 계승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판에 이 말씀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소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바라보며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사랑의 역사를 누리기 소원하오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이번 주 엊그제 목요일 날 어제 목요일에 이제 마이클 군과 이정윤 양이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참 사랑하여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하나님 안에서 예식하며 예배드리며 결혼을 하였는데 또 오늘 신나서 이제 신혼여행 갔어요. 이들은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무엇이 펼쳐질지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 가정을 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그 젊은 남녀가 이제 결혼하여서 한 걸음을 뗐는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달라고 우리 마이클 군과 이정현 양의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북에 있는 모든 가정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승부를 보기 원합니다. 그 깨어 기도하는 영혼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이해의 지식이 많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의탁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지식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잡고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한다는 모든 가정들을 이겨내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분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모든 구성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예승이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메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그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도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서로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일 때 회복되게 소원하오니 이것도 오직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마음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 지혜로운 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아버지 서로 자박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한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 가정이 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말씀과 이민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축복된 가정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남녀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만나고 사랑하여 이제 가정을 이뤘사오니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황급한 일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 있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정말 돕는 배필이 되어서 영적인 교제를 열며 더 기도함으로써 더 견고한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에게 세우나오니 아버지 그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히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샘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들이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할지라도 아버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길을 찾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간구와 육체의 질병 환우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찬양은 제가 전도사 1년 차 때 첫 사역을 할 때 28살 아무것도 모를 때 첫 교회에서 1여전도회를 담당했어요. 1여전도회는 막내가 85세, 나이가 많으신 분은 거의 100세 가까우신 90세 이상 되는 분이 한참 계시고, 그 전도회 이제 원래를 이제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근데 꼭 이 407장을 부르시는 거예요. 첫 찬양 무조건 407장이에요. 왜냐하면 4절을 보시면 그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안 아픈 분 아무도 없어요. 85세가 막내니까 정리하고 주보 나눠드리는 분들이 85세, 앞자리 90세부터 95세, 그 이상은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명단에만 계시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의 어머니세요. 그분들은 정말 철회하셨던 분들이니까, 그 세대시니까 이 찬양 부르시는데, 이 곡을 제가 이제 그 이후로도 목회 쭉 하면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항상 그 호호 할머니처럼 다 앉으셔가지고 항상 어디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늘 하시는, 앉으면 어디 아픈지 얘기하는 게 이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래 때 또 어디 놀러 갈 건지, 그게 이제 소원이에요. 그분들 소원은 유성온천 전철 타고 가는 거. 서울의 신림동에서 유성온천까지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봄 되면 우리 가자라고 하는데 한두씩 떠나가고 막 그런 슬픔이 찾아오고 아주 현실이죠. 그런데도 참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이 찬양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저는 이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늘 제 마음속에 이제 맴돕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만 한번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아멘. 함께 우리 간구와 육체의 질병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달라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윤혜자 권사님 다시 호흡이 어려워서 입원하셨습니다. 또 최용경 권사님 이번 주 중에 항암 1차 치료 받으셨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어야 이제 회복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신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완치시켜 주옵고 모든 과정을 지켜달라고. 또 이제 추운 겨울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나이가 있으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 많이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강하겠어요. 우리 전수복 권사님도 이제 배탈과 이제 그런 장염으로 해서 지난주 고생하셨고, 우리 손윤태 권사님도 체력이 많이 약해지신 그런 상태이고, 많은 어른들이 지금 많이 조금씩 체력이 약해지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 주셔서,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김영재 집사님과 강하신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 오늘 하늘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몸의 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오니, 전능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 주게 하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김현희 안수일사님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셔서
수술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 고관절의 그 모든 관절들의 모든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다 치료되게 해주시고 그 미간 부분들이 잘 봉합될 수 있도록 잘 붙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하신 집사님 회복시키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음식으로 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시고 시간 잘할 수 있도록 샘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 송장은 집사님 모든 치료 과정들 함께 해주시고 모든 과정들도 함께해서 완치 역사에 나게 해주시고 윤회자 권사님 다시 입원하여서 아버지 어림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호흡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이기호 장로님과 이병헌 집사님 붙으시기 소원하니 이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기호 장로님 샘을 불어 넣어주셔서 허리와 동의 고통증으로 인해서 불편당하지 않도록 어림당자들로 지켜주시고 이병헌 집사님 그 모든 지체의 장애들이 그 영혼을 붙들지 못하도록 자유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에서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윤수 집사님 마비에 붙은 아버지 회복시키기 소원합니다. 유성진 집사님 집으로 돌아오셔서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오 주여 이 모든 싸우는 허리 모든 부분들 잘 붙게 해주시고 어림당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김영희 원사님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잘 지켜주시고 더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대식 집사님 절선수를 위해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임근소님도 아버지 발걸음을 골조를 이유 잘 걱정하고 있사오니 완치되게 해주시고 기회를 풀고 나서 재활하는 모든 과정을 가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사님과 집에서님 밖에 쓰인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모든 것들이 거기서 전진되게 하게 해주시고 치유 치유되게 그 마음을 치유하시며 상황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보수 권사님과 서동원 권사님이 도우시게 소원하니 아버지 치매적 감독적 우울증에 대해서 주여 완치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떠나가게 해주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의 영혼이 자유케 해주시고 목에도 모든 것들이 풀어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런 드리스 아버지 수정 권사님을 못해서 잘 치료해 주시고 박일사님의 아버지 난시에 수술에 있는 과정들 아버지 모든 시력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박수리사님 손목동 주님과 관절 권사님 원인사님을 위한 모든 회복들 잘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연사님 유관수를 위해 회복하게 사오니 주여 건강을 완치되게 해주시고 우리 최영경 권사님 아버지 항암치료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거기에 피곤한 상태인데 아버지께서 회복 역사로 은혜 역사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아버지 장로님들 너는 호령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수박 권사님 아버지 그 모든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버티게 해주시고 우리 손유도 권사님도 아버지 샘을 부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 능력을 넣으시고 우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주의 그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며 회복 역사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 우리 가족의 상황들과 모든 문제들을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보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오직 우리의 약한 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주님께 사랑하사 우리를 붙드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서로를 애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합심하여 나아갈 때 주여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어렵당한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112 기도 운동을 통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공동체성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목장 모임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깊은 나눔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불이 있어야 그 불을 전달해 줄 것인데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목자들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목원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 불붙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 성령 충만을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숨쉬는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살아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12 기도 운동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성취되기 소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가정성을 다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 깊은 나눔과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기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불의 힘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있어야 이 기도의 불을 전달해 줄 것인데 내 안에 이 말씀의 불이 있어야 이 말씀의 불을 전달할 것인데 내 안에 이 생명의 불이 있어야 이 생명을 전달할 것인데
아버지 우리 목자들이 상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의 불을 받고 기도의 불을 받고 말씀의 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목원들이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들 통하여 주여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사랑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목자들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영향을 다해주시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불 붙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불이 불어들어 주여 그래야 내 안에 타오르는 물이 너무 뜨거워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부르는 성령의 불로 함께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말씀의 불이 돋아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자들을 붙잡아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소원합니다. 나누지 않게 사번을 내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은혜의 능력 양치도록 주여 하면서 살아두고 생명의 살아나는 영역을 내시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 주의 말씀의 능력 은혜의 역사에 임하게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감당을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설람에게 되기 소원하오니 오 주여 모든 목자를 안에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가 유초등부가 3월 7일부터 8일까지, 청소년부가 2월 14일에, 청년부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 겨울 성령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분들과 교사와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주님께 사용하달라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번 겨울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역사를 다음 세대들 생명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생명이 오니 주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이렇게 하는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합니다.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 소원하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의 역사를 하기 소원합니다. 평생도록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누리는 그 수련회가 되게 소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모든 허가 당하지 않으면 눈도 자가 지켜보아 주시고 그 수련을 인도하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교사들과 리더들에게 아버지 새 힘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은혜 통로 능력의 통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소원합니다. 그들 안에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평생도록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 다음 세대를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그 장소와 세대를 사용하여 주셔서 화가의 어렵는 당처들을 넣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붙여져서 어느 곳에 있는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되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인과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이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그 모든 순간들마다 상황들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임하기 소원하오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여 그대가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불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시간들마다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제가 말씀의 순서대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다 같이 나아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도 처음이고 어떻게 전할까를 많이 고민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 은혜를 저는 좋은데 제가 전할 때 성도님들도 좋을까? 이건 제 고민이에요. 이제 제가 이걸 잘 풀어서 전달해야 되는 건데, 제가 정말 우연히 말씀을 읽고 제가 또 글을 읽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깨닫지 못했던 분을 깨닫게 하시고, 가인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창조의 그 논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창세기에 수없이 읽었던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것인데, 하나님 정말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믿음의 회복되는 역사,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 치유와 회복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우리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생명과 같이 우리에게 지켜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성과 신청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시고 악한 마귀의 사탄의 분쇄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받은 은혜가 삶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함께 묵상하며 특별히 모든 교차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선포하기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소원합니다. 나의 삶의 정직한 체험을 선포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두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을 두드리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통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 깊은 심령으로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채워주시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셈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우리가 묵상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걸 한 걸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예배에 나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목숨을 거는 아버지 참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신령한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강권적인 손으로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예배하는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여건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또 나라와 나라 간의 그 대립들,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 가운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안정스러운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혼란하고 혼탁스러운 세상,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알아볼지 아버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위험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를 불러주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음란과
무거운 산수의 제약을 우리 대에 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무너지는 믿음의 역사 나타내 소원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나타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회복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에 있는 동포자를 지켜주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긍휼하게 하소서. 그들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처럼 그들도 복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역사 내 역사의 방에 소원하니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들에게 막힌 나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손길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의 역사 내 역사에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회복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나라 민족 가운데 선포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돌봐주시고 이 세계에 있는 전쟁에 있는 곳곳에 있는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정치되게 소원합니다. 이 악한 문화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인간의 세상들 나라와 나라가 이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서로 돕지 않고 악한 문화로 세라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세의 종교들의 이 종말의 세가 아버지 우리는 어찌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더 믿음을 견고히 서길 원하시는 모습이오니 오 주여 믿음으로 붙잡고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함의 사람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 함께 선포하시고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 기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 더 선언되고 선포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